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찬양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스위스의 조각가인 알베르트 자코메티는 언제나 서 있는 사람만을 형상화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워있는 사람을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각들 속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아주 얇고 길게 형상화되어 있어서 툭하면 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보면 우리는 그 조각들 속에서 알 수 없는 의지와 결기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직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코메티는 그가 직립의 사람만을 조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상실이요, 인간다움의 포기요, 굴복이요, 백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빈약한 체구를 가졌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수직성에 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 사람은 직립의 사람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그러나 이 두 발은 대지를 굳게 디디고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거룩을 땅에서 이루는 직립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이 요구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위대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는 온 회중,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도 먼 당신처럼 여기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상태로 여기며 우리는 그 거룩에 닿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일상을 떠난 거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19장의 구조를 보면 거룩은 크게 두 차원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영역들은 또다시 하나의 규례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서로를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제2의 행위는 윤리적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제2적 행위는 윤리적 행위의 토대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토대로서 이뤄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규례는 제2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그리고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규례가 하나님만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써진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스리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이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이 규례와 이웃을 향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율법을 떠올리게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을 떠올렸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레위기 19장의 배경에 십계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레위기 19장 2절과 36절이 십계명의 서문과 상통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새번역은 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약학자인 밀그롬은 율법의 서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율법의 첫머리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건 십계명과 레위기 19장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그 근본 토대로 삼고 더욱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장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3에서 4절과 30에서 32절은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6절을 보면 8계명과 9계명을 연상시킵니다. 레위기는 십계명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규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규례에서 십계명의 개별 계명들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규례와 십계명 이 두 계명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상되는 제2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 두 차원을 다룬다는 데서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계명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자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땅의 가장 낮은 존재들을 해방시키고 일으키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잇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규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의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 4와 5계명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1에서 4계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향한 5에서 10계명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자신들의 규례로 가져오면서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앞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의 차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와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순서로 바뀝니다.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먼저 등장합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어머니와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취약한 존재입니다. 레위기는 어머니를 그 공경의 첫 대상으로 둠으로써 이 규례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과 실천과 그 보호가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너무 과도한 해석 같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19장이 대칭 구조로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은 19절에 나타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라는 말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은 서로 대칭을 이루거나 또 서로 상호 보완을 함으로써 이 규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해당하는 3에서 4절과 대칭을 이루는 구절은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 구절인 30에서 32절도 이러한 순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하고 31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그러니 30에서 32절도 안식일 준수,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32절은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학자인 김금주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3절의 부모는 젊고 힘이 있는 부모가 아니라 이미 늙어서 연약해진 부모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 이미 늙어버린 노인, 그것도 어머니를 향한 돌봄이 이 레위기 계명의 출발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의 거룩이 땅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게 이 규례들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늙은 부모를 시작으로 장애인 그리고 나그네까지 낮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잇따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제사의 방법 중 거룩을 위한 제사의 형태로서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하나님은 거룩한 제의를 요구하시며
그 제사의 방식으로서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화목제가 드리는 다른 제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제사로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나눔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지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제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소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9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양식은, 하늘의 양식은 쌓아두거나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도 하나님은 그 만나를 쌓아두거나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양식은 한 사람이 사유화할 수 없는 공공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제의를 화목제로 요구하시며 너희가 그 제물을 남기지 말고 시일 내에 소진하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배의 참된 정신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고만 있는 그러한 예배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드리는 함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2규례를 통해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9에서 18절을 통해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떠한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의 상태나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표상되는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는 행위, 서로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행위, 억압과 착취를 하지 않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행위, 나그네를 돕는 행위, 공정한 재판을 치르는 행위 등으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몸이라는 것을 입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랑은 언제나 공허한 상태로 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정적 호소에 머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는 그 사랑을 구체적인 규례와 행위 지침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사랑에 몸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방법이 모퉁이 남기기입니다.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먼저 레위기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밭의 모퉁이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행위로서 제시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퉁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구전전승인 미슈나를 보면 그 크기가 최소한 밭의 60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슈나는 모퉁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단서를 그 밑에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양은 소유자의 재산 정도나 그 수확량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범위는 땅의 소유자의 재산 정도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필요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이 필요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정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이점은 땅의 소유자가 곡식을 가져가는 대상자를 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이 베풀미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베푼다라는 말에는 은혜를 끼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는 당사자, 주는 행위자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 시혜자와 수혜자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 그것이 베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주는 당사자가 드러나기에 이 베품의 행위는 언제나 일종의 권력관계를 형성하곤 합니다. 시혜자는 높은 곳에 서게 되고 그 행위를 받는 수혜자는 낮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나눔을 말씀하면서 시혜자와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서 너희의 재물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마을 사람들의 일부는 아주 은밀한 행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옷걸이라는 것과 옷따기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형편이 괜찮은 집의 어떤 사람은 제사 전날이 되면 새 옷을 지어서 혹은 자신이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새 옷을 제사를 지내는 당집에 몰래 가서 걸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였기에 새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난한 이들은 새 옷을 구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전날 가서 새 옷을 당집에 걸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걸어놓은 옷을 가난한 그 당사자도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가서 따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나눔의 정신에는 시혜자와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나눔 속에서 이 성서적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눌 때에 너희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나의 도덕성에 기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동참으로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우월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베품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종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눔에서 주는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베푸는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주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져야 합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주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주면서도 싫은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덕으로 여기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줌은 마치 저 건너 골짜기의 상록수가 공중을 향해 그 향을 뿜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하나님은 땅을 향해 빙긋이 웃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퉁이 정신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의 율법은 서로 다른 종류를 교미시켜서도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 대부분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감만 하더라도 여러 재료가 섞여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보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생물, 하늘의 새와 바다에 사는 짐승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그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살아가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했고 바다 짐승은 물에서 살아야 했으며 땅의 짐승은 집과 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동물을 교미시키는 일,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일,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옷감을 만드는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 더 좋은 종을 얻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행위들입니다. 인간이 타 피조물의 필요성을 구분하고 재단하여 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타 피조물의 생명의 가치를 규정하고 또 판단하려고 할 때 인류는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같은 인간 종끼리도 나타났습니다. 나치의 학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치는 우월한 종족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소수자들에게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레위기는 인간의 마음대로 두 종류의 종을 섞어 더 좋은 종을 얻어내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나와 타인 그리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너무 광범위하게 인간의 영역을 확장했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의 살 곳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개간하며 그리고 숲을 해치며 인간의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들이 살 곳을 마땅히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각기 종류대로 그들의 공간을 사유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며 우리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시골의 작은 소읍, 허름한 시장거리에서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정신은 우리에게 타 피조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시장거리에 살고 계신 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는 할머니의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있는 이 제비를 보면서 제비가 여기에 집을 짓는 게 싫지 않으셨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왜요? 좋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합니다. 이번에 진행자는 할머니에게 제비가 똥도 싸고 그러면 치워야 하는데 귀찮지 않으시냐라고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비집 밑에 나무 받침대 하나만 대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제비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비가 살 수 있는 모퉁이를 양보하였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내어줌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규례는 우리에게 인간을 넘어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갈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한번 향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3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 외국인 나그네를 본토인처럼 여길 뿐 아니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법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천대받던 신세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너희가 안식일에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을 열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나그네는 집짐승보다 그 순서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집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땅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종적 차별과 혐오로 인해 흰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에는 세계가치조사라는 그러한 조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그 조사 중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이 이웃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과 환대의 정신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2.8%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2배인 5.4%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프로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4.1%나 됐다라고 합니다. 21세기의 현실은 여전히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동일한 보호와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저 개인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낯선 외국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의 규례들을 주시면서 이런 당부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레위기의 율법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그들의 규례를 정하여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규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살 곳이 없는 나그네들의 설 곳이 되어 주어야 하며 굶주린 이들의 모퉁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태위원회, 평화위원회, 선교위원회, 이주민 여성 모임 등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이제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바로 요구 앞에,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그 요구와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규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몸을 입혀내시겠습니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